하겠습니다. 여기 첫 번째 제목에 보면 글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의 나라가 멸망한다면 가장 어렵고 슬픈 일이 무엇일까요? 이렇게 나오네. 자, 여러분들의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 멸망을 해요. 멸망한다는 건 어떤 영화처럼 완전히 다 죽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그냥 그냥 끝나버린다는 뜻이야. 그죠? 이 나라가 다른 누군가가 지배한다든지 어쨌든 대한민국이라는 주권 자체를 상실해 버린다는 우리가 그런 상상을 해봤을 때 가장 슬픈 일은 뭘까요? 무시당하죠. 무시당해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우리나라가. 네. 일제 시대 때, 그죠?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또 어땠을 것 같아요? 돌아갈 곳이 없어. 돌아갈 곳이 과연 얼마 전에 암살 맞죠? 전지현 나온 영화. 네. 암살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정재가 이제 암살을 당하기 전에 왜 우리를 배신했나 이렇게 물어봤나? 이렇게 전지현이 물어봐요. 그때 이제 이정재가 했던 대답이 기억나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이정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해방될 줄은 몰랐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장 힘든 건 뭘까요? 나라를 잃은 사람들은 딱 그거예요. 회복이 될 수 있을까? 다시 우리나라가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까? 차라리 언제까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기한 동안 기다리기랑 하면 되는데 기한이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뭐 그렇다고 해서 일제 강점기 시대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었던 그런 매국노들을 두둔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었을 거란 얘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그러니까 끝에 가서 만약에 배신한 사람들은 그랬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배신한 사람들은 돈이 목적이었겠죠. 내 목숨이거나 돈이 목적이었겠지만 어떻게 해서든지 이제 그 극 중에 나왔던 이정재도 독립군이었다가 마지막에 이제 배신을 해서 그렇게 하게 되는데 일본의 앞잡이 역할을 하게 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 나라가 해방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서 차라리 그 길을 선택을 한 거다라고. 근데 지금이랑 똑같아요. 뭐랑 우리가 이걸 비교하면 좋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을 것만 같았어요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나중에 누구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저는요 예수님이 정말 오실 줄 몰랐어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동일해요.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야 우리의 삶은 항상 동일한 거예요. 그때는 스마트폰이 없고 지금은 있고 지금 최첨단 시대 아니 전혀 그런 거 하나 다르지 않습니다. 포로 시대는 남유다가 이제 포로로 잡혀간 그 시대를 이야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백성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그냥 놔두실 수가 있지? 아니 놔두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가 있지? 이미 근데 하나님은 여러 번 예언을 하셨어요. 여러 번 끊임없이 예언하셨어요. 선지자를 통해서도 마찬가지고. 근데 뭘 예언하셨을까요? 이거예요. 너희들이 그냥 망하게 될 것이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 딱 이렇게 예언하셨었어요. 정확하게. 네. 여러 번이나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으로 살아가지 않고, 그죠? 말씀 앞에 말씀을 떠나 악을 행하게 되면 이방 나라의 포로가 될 것이라고 결국 그렇게 됐죠. 그렇죠?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는 것. 자, 한번 글을 한번 읽어볼게요. 북이스라엘은 BC 722년 시작!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스르를 멸망하고 남유다는 BC 510년에 바벨론에 멸망당하여 아스르는 북이스라엘로 정치고 그를 다른 나라로 옮기고 다른 나라 사람들의 함대에 자, 여기까지. 그쵸? 지난번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나서 다른 나라, 그 사람들을 다른 나라로 또 옮기기도 하고 다른 나라 사람들을 북이스라엘로 데려와서 이렇게 섞는 정책, 민족을 혼혈시켜버리는 그런 정책을 사용을 했어요. 자, 그렇게 함으로써 어떻게 하려고 했다고요? 정체성을 없애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바벨론은 남유다의 귀족, 기술자 같은 사람들을 뽑아다가 바벨론으로 데려가서 일꾼으로 사용했어요. 그래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잡혀가도 자기들끼리 모여 살 수 있었어요. 그래도 완전히 민족을 말살한 건 아니었어. 그렇죠? 일단 포로로 끌고 가서
그 안에서 유대인들끼리 모여서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유다 사람들은 후에 사마리아인들이라고 불리는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자기 민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무시하게 되었어요. 포로 시대는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고 포로로 잡혀간 시대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포로 시대의 주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포로 생활의 예언. 첫 번째는 포로 생활의 예언. 거기 쓰세요. 민준아, 우리 민준 학생 거기 쓰시면 돼요. 빈칸에. 두 번째는 포로 생활의 현실. 그리고 세 번째는 포로 생활의 의미. 포로 생활의 의미. 자, 밑에 글에 보면 유다 백성들은 영적 타락의 결과로 포로가 되었지만 그 고통 속에서 신앙적 성숙을 이루게 됩니다. 어떤 신앙적 성숙을 이룰까? 자, 뒤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이 강의를 듣는 많은 분들이 도대체 민준이라는 청년이 누굴까? 인천 사는 김민준. 도대체 그는 누구인가? 얼굴이 너무 궁금할 것 같지 않아요? 진짜?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잘생겼어요. 잘생겼어요. 본인께서 잘생겼다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자, 포로 생활의 예언.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라고 예언되었어요. 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예언자들을 통해 영적 타락에 대한 경고를 하셨습니다. 영적 타락의 결과는 포로로 잡혀가서 이방 나라에서 포로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이제 그 경고가 예레미야 선지자 때 와서 더욱 급박해지고 강도가 높아져요. 근데 예레미야 선지자가 했던 그 경고는 뭐 조심해라, 너희들 큰일 난다 이런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예요.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너희들이 잘해야 돼, 안 그러면 큰일 나, 포로로 끌려가, 아니면 멸망당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나라는 끝났다를 계속 선포했어요. 이미 우리나라는 끝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이고 끊임없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왕이, 그러니까 그 나라의 선지자가 하나님을 말씀을 대언한다는 선지자가 계속 그 말을 하면은 그 왕이 마음이 어떨까요? 아주 너무 싫겠죠, 그렇죠? 막 눈에 가신 거야. 그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죽이려고. 그 예레미야 선지자 정말 많이 도망다니고 피해 다니고 했잖아요. 실제로 죽을 뻔했어요. 그렇죠? 보면은 그렇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포로 생활을 견디면 포로 생활에서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예레미야의 예언대로 BC 597년에 1차로 여호와긴 왕과 지도자들이 포로가 되어 잡혀가고, 그리고 BC 586년에 시드기야와 그 또 지도자들이 2차로 잡혀갑니다. 그래서 1차 때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도 같이 갔어요. 3차 이후에는 이제 성전이 완전히 다 무너져 내리게 돼요. 무너지고 이스라엘은 이제 완전히 멸망을 하게 되어집니다. 밑에 지도에 보면 그 나라에 하나님 말씀을 대언했던 선지자들이 나와 있네요. 그렇죠? 북이스라엘은 누구였어요? 호세아와 아모스. 아수르에는 요나와 나훔 이렇게 있고요. 나훔이라는 선지자예요. 그리고 남유다에는 요엘, 미가, 이사야,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이제 예레미야가 이제 애가는 성경을 여기 안에 하나 넣은 거예요, 그죠? 어차피 여기 있는 선지자들이 다 선지서잖아요, 여기 성경 안에서. 그리고 포로 귀환 이후에,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했던 선지자들은 학개, 스가랴, 말라기. 그리고 바벨론에서 있었던 선지자들은 바로 에스겔과 다니엘. 그리고 에돔에는 오바댜 이렇게 있어요. 자, 옆에 가봅시다. 포로 생활의 현실. 자, 이제 포로의 생활이 이제 현실로 이루어져요. 물질적 환경은 좋았으나 영적으로는 슬픈 생활이었다. 자, 바벨론의 포로 생활은 노예 생활이 아니었어요. 바벨론이 그들을 잡아온 목적은 노예가 아니라 반란을 막으려는 의도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돼요. 우리가 포로하면은 막 어디 막 끌려다니고 굉장히 이제 고생하고, 물론 고생도 했겠죠. 노예로도
노예로도 살았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온 목적 자체는 그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예요. 그 이 나라의 이득을 위해서 노예로도 사용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어떤 머리가 비상한 자라든지 다니엘과 같은 그런 이제 청년들, 그런 영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왕궁에서 왕궁의 교육을 받게 하면서 자신의 나라의 이제 신하로 일꾼으로 쓰려고 또 이제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 히브리 민족들의 애굽의 노예 생활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 수가 있었어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곳에서 먹을 것과 또 우리가 다니엘서에 보면은 어떻게 나와요? 왕의 진미를 주잖아요. 그렇죠? 왕이 먹는 음식을 주면서 그들의 건강까지 챙겨주는 막 어떻게 보면 와 바벨론 괜찮네? 잘 먹여주고 잘 재워주고 그쵸? 교육도 시켜주고 괜찮네? 오히려 이스라엘 살았을 때는 자신이 그것을 다 해줘야 되는데 또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고대 문명이 발달한 국가 아니겠습니까? 그 도시잖아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발달한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쪽 이스라엘 쪽에서 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좋은 문명과 그런 자연환경의 혜택을 받고 좋은 환경의 혜택을 받고 살 수가 있었다는 거지. 이건 뭐 포로로 끌려왔는데 다른 세계야. 포로로 끌려왔는데 너무나 안락한 삶이 막 펼쳐지는 거지.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그동안 내가 막 국리에서 열심히 준비하고 공부하고 내가 막 이루기 위해서 하려고 했다? 그런데 이제 딱 이런 느낌이에요. 포로로 야 너 안 되겠어 일로 와. 넌 부모님 다 떠나서 내가 데려가겠어. 데려갔는데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에 입학을 시켜주더니 거기서 다 교육시켜주고 거기서 다 먹을 거 주고 일로 와. 넌 내가 포로로 끌고 와서 내가 널 써먹을 거 하더니 막 이것도 시켜주고 저것도 저거 시켜주고 뭐지? 혼란스럽다. 어때요 여러분? 뭐가 가장 힘들었을까 거기서? 무엇이 가장 어려웠을까? 일단은 여러분 그들에게 있어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경험했어요. 일단 포로로 끌려오기 전에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어요. 성전이 불타고 그죠? 자신의 가족이 모두 몰살당하고 정말 우리나라는 이제 죽었구나. 하나님은 없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무렵에 나는 이제 죽어야겠구나. 이 땅에 살아갈 이유와 목적을 잃어버렸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에서 나를 어느 날 갑자기 데리고 가더니 너무나 내가 보지 못한 그런 도시와 교육과 그런 환경에서 받으면서 자라는 거지. 음식과 어리둥절했겠죠. 참 많은 혼란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결단해야 되겠죠. 이제 나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것인가? 아니면 분명한 것은 알잖아. 이 땅이 지금 이방 땅이라는 것. 그쵸? 이방 땅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내가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내가 남들처럼 살아갈 것인가? 근데 주변에 교회도 없어. 신앙인들이 없어. 주변에 신앙인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 또 어때요? 내 신앙을 지켜줄 멘토도 없어. 목사님도 안 계셔. 뭐 반 선생님도 안 계셔. 나를 이끌어왔던 영적인 지도자도 안 계셔. 그때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 신앙을 과연 지키고 살 수 있을까요?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다니엘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다니엘이 믿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그가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 믿음이 대단했다도 있겠지만 여러분 다니엘은 모두가 다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보편적인 삶을 거부한 거였죠. 언제도 한번 얘기했죠. 다니엘이 결단한 건 뭐냐면 보편적인 삶이에요. 모두가 다 이 길로 간다라고 할 때 모두가 다 이 길로 가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무슨 희망이 있냐? 여기에 교회가 있냐? 응? 대한민국의 교회가 다 불탔다고 생각을 해봐. 다 무너졌다고 생각을 해봐. 신앙인이 아무도 없어.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없어. 거기서 스스로 말씀도 없어. 성경도 없어. 여러분 손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건 내 머릿속에 언제서부터 기억받았던 듣고 자라왔던 하나님의 언약, 말씀, 약속 하나밖에 없는 거야. 그 약속 하나만 믿고 여러분들의 삶을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다니엘은 그 약속 하나 믿고 모두가 가야 된다는 그 길을 거절하고 거부한 거예요. 그리고 창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옆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 삶을 살았어요. 자, 어떻게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릴 수 있었던 큰 요인이 될 수 있었죠. 이렇게 광야와 같은 어려운 삶이었지만, 광야와 같은 이런 세상 가운데 사는 삶이었지만, 그곳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언약만을, 하나님의 약속 그 말씀만을 붙잡고 살 수 있는 또 동기가 될 수 있었거든요. 자, 포로 생활의 의미 가봅시다. 하나님의 징벌은 깊은 영적 유익과 각성을 주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포로 생활이 시작! 포로 생활이 소속하고 동행의 시간이었지만 우리가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포로로 잡혀갔던 그것이고 이에게는 자신을 살아가기 위해 생선 대신에 하나님을 만들어 하나님과 예배를 드릴 말씀하셨어요.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기도 했습니다. 나쁜 일이 언제나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과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 그분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창조 때부터요. 아담도 실패하고, 그쵸? 아담도 실패, 계속 무너지고, 그 이후에 가인과 아벨도 마찬가지고,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노아도 하나님 앞에 그 방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지만 그의 아들들 마찬가지 다 뭡니까? 자신의 삶을 살아가고요. 결국 사람들이 살았던 그 삶을 돌아가 살아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세우셨지만 그 아브라함도 끊임없이 실패하고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하가를 취해서 자신의 방법으로 자녀를 낳고, 그렇죠. 이삭, 야곱 끊임없이 어떻게 합니까? 복을 얻기 위해서 자신의 방법과 자신의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그죠? 자신의 노력으로 살아가려고 하고요. 요셉, 그 이후에도 끊임없이 모세, 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계속 끊임없이 범죄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계속 실패를 맛보는 그런 삶이 이어져요. 그런데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때마다 다시 한번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다시 한번 또 약속을 상기시키시고, 또 약속을 주시고, 그리고 다윗 때에도 나라가 무너지고 그렇게 분열이 돼도 너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라고 또 약속 주시고, 그쵸? 그리고 훗날 이 선지서에 와서도, 선지자 때에 와서도 예레미야에게도 나옵니다. 밑에 여러분 노란색 박스 안에 나와 있지만 이건 우리가 성경을 한번 같이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예레미야 3.1절. 예레미야 3.1절 3.1절. 31장 31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 31장 31절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여러분들이 성경을 많이 읽는 부분이 아니라서 찾기가 처음에 좀 힘들어하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와 이름이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쵸?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새 언약을 세우리라 라고 말씀하셔요. 자, 하나님은 계속 언약을 주셨죠. 그렇죠? 아담에게, 노아에게, 아브라함에게, 다윗에게, 모세 계속 하나님은 그 언약을 주셨어요. 그런데 예레미야의 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새 언약을 주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새 언약. 그 새 언약이 뭘까요? 밑에 나와 있어요. 밑에서 두 번째 줄, 아담, 노아, 아브라함, 다윗과 맺은 언약은 바로 새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 끊임없는 실패와 끊임없는 삶의 불연속이었지만 하나님은 끊임없이 언약을 주시고, 이제 진짜 새 언약, 새로운 언약,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겠다는 예언까지 예레미야에게 또 하셨던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또 백성들에게 선포한 것이고요. 하지만 백성과
그 이스라엘 왕은 유다의 왕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언약을 약속을 또 듣지 않았던 것이고요. 네. 우리가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포로 생활이 시작이 되어져요. 자, 이 포로 시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 포로 시대를 기억을 하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시대. 내가 의지할 것은 오로지 말씀.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때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언약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 언약이 뭘까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은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라는 언약이에요. 네, 그 새 언약을 세워주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여러분 그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